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찬미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남은 자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17절에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남은 무리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백성들에 대한 이 사상은 재림교회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남은 백성들에 대한 주제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무리, 남은 백성들에 대한 이 주제를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시게 되면은 이 주제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특정의 가사처럼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한 남은 무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남은 백성, 남은 이 가족들이 큰 홍수에 이르기까지 120년이란 이 긴 세월 동안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은혜가 사실을 이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계속 역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남은 무리들, 백성들을 모으셨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을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그 신원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임을 쉽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기별은 오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남은 무리에 대한 생각과 신학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자손들의 무리들의 생각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재림교회 성도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도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진리를 소유한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 1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여러분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은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싹이 나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그 남아있는 그 남은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날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한 이 첫째 날, 같은 단어 히브리 욤이라는 단어가 지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하루의 24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세상 역사의 어느 날 한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우리 다시 손을 편다는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주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그 남아있는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는 말씀이 사용될 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나 그분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또 144편 7절에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손을 펴실 때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을 억압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번째로 손을 펴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펴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행위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연구해 보게 되면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성취될 예언의 약속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11장은 미래에 성취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는 아까 10절의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인데, 그때가 결실하게 될 때가 되면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재림교회 주석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훈을 깨닫고 포로 생활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도달하도록 계획하셨다. 이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과 복음 전파를 위해 빠르게 준비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실패하였고 따라서 여기에 약속된 구원은 세상 끝날에 성취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손을 펴실 것이다 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온전한 실체가 드러나는 메시아의 왕국은 아직 이렇게 실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11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남은 무리들, 여기 보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시 손을 폈을 때 남아있는 남은 백성들이 아수르와 애굽에서 그 다음에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무리들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남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은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이 오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남은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단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적되어 있는 교인으로 우리가 남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남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 11장 속에서 흐르는 이 남은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남은 무리 이 신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그 교훈, 이 복음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무리들을 택하시고 남은 무리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방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백성들이라는 이 선민의식을,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어떤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식과는 사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방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는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두 번째로 손을 펴실 때에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우리가 모르는 이 나라들, 그 지명들입니다. 거기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크게 세 나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들이 사실 호명되고 있지만은 아수르와 애굽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그 애굽에 속한 나라들이 바드로스와 구스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이렇게 속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엘람과 시날과 하맛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가 바다 섬들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 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아주 이 특별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아까 주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돌아오는 자들은 이방인들도 돌아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선지자의 기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왕 367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367쪽에 이 말씀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 계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에게 매우 분명히 알리라는 사명이 이사야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 당시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시대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남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시대의 신학과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별을 담대히 선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된 영적 축복을 받고자 갈급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다라고 선지자 왕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흩어져 있는 쫓겨난 그 백성들을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본 백성 외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0쪽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넓고 매우 깊고 매우 충만하여 어디든지 침투해 들어간다. 그것은 사단의 기만 속에 속아 있는 자들을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끌어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곧 언약의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라. 이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은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굳이 우리가 그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재림교회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 유대 백성들을 선택하신 특별한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큰 목적은 바로 열방과 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 이방인 가운데 돌아올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사명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무리 안에서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더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다시 말해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흩어진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모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석에는 재림교회 주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해 말하자면은 이곳에 제시된 약속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한을 통해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특권에 합당하게 사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버림받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들은 현재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죄로부터의 큰 구원의 사역을 의미한다. 어느 곳에서나 남녀들은 하늘을 위한 기호 또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세상의 남녀들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역사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이며 다가오는 더욱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전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도 아까 그 당대에 있는 신학과 충돌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1쪽에 세상 열국 중에 흩어져 있는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계획이 선지자에게 계시로 주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순종과 신뢰 교훈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유랑지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들을 부르신 그 사명과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우리가 더 우선시할 때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태도와 이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흩어졌던 그곳에서도 그들이 순종과 신뢰의 교훈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찾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그곳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자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희 창조주와 구주로 사랑하도록 배워야 하였고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분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로 준수하기 시작하여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시려고 열방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실 것이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교회에서 개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과 완전히 연합하여 유다로 돌아가는 여행에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상은 남은 무리들 속에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이 남은 백성들 열방의 세상에 비춰야 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면은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것이 없이는 많은 우리에게 주신 유익과 축복들이 우리의 유익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우리가 올바로 증거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품성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로 드러내고 증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유익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이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점차 고상해지고 향상되며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의 특성을 더욱더 온전히 반영하여야 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때에 등장한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또 건강 기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주신 이 건강 기별, 이 기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재현이 집사님도 아까 의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그냥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도록 하게 주신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건강연수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건강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기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분의 온전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그분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그런 발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4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말씀이 머지않아 분명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왕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날은 가까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빛과 지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남녀들을 보고 계신다. 그들의 영혼은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오랫동안 죄를 먹은 까닭이었다. 모든 의의 원수는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으며 그들은 소경처럼 더듬거렸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였고 선한 길을 알고자 하였다. 그들은 비록 이교에 깊이 빠져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과 품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의 계획은 온 세계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다.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높고 고상한 것을 성실히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쌓여 있으면서도 저희를 점유하여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줄 능력, 곧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높은 능력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 그 계획은 증언의 말씀처럼 온 세계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빛은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남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때에는 분명히 오늘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11장 11절 말씀처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들을 모으실 때 그 무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되는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은혜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백성들의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하는 것 참 놀라운 특권과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명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